자, 우리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이 기본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계시로 기록된 겁니다. 계시란 말은 영어로 revelation,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열어서 나는 이런 존재다 하며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글을 편지로 써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편지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은 뭔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처럼 한결같다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너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좀 못하니까 미워하는, 이게 아니란 거예요. 나의 마음은 처음이나 끝이나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 가슴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아무리 이야기도 알아듣질 못하고 믿질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며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야기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창세기 모세 오경은 모세가 지었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했고 그 다음에는 누가 했고 누가 한 것 같지만은 45명 가까이 되는 저자가 150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성경이 기록됐지만은 성경은 한결같이 성경 자체가 증명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성령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이 문화가 다 다르지만은 그 모든 이야기는 한 분 성령이 저자기 때문에 내용이 다 통합니다.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아가서는 성경 66권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영어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노래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을 노래로,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아가서를 지성소의 노래다.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의 노래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가장 노래 중에 핵심 노래가 뭐겠습니까? 성경 66권이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실체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을 받고 아는 성도가 또 예수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내 생각으로 아는 하나님은, 이거 정확한 하나님임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준, 하나님이 보여준 그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납니다. 내 스스로 착각하고 나는 이런 존재여, 아니면 나는 이런 존재여 하는 이것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그게 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참 나를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아가서의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가서는 시적인 언어,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아가서를 지금 계속 공부해요. 저는 8장밖에 없기 때문에 한 2달이면 끝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6번째인가 7번째 하는데도 1장 이제 오늘 마감합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1년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 복습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지난주 우리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술람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줌마와 같다. 병거의 줌마, 전쟁에 함께 나가는 이 줌마, 말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야, 너는 내 소유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왕과 이 말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하면은 생명을 같이 하는 관계입니다. 생명을 같이 하는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생명으로 묶인 생명 공동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옥 간다면, 예수와 내가 묶인 상태에서 내가 지옥 간다면 예수와 나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도 같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예수가 있는 그 지옥을,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디죠? 지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뗄래야 뗄수. 그래서 그 당시 왕이 죽으면 이 말도 함께 순장을 합니다. 이만큼 우리와 예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 하나님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산 존재.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공부하기를 성도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성도의 아름다움의 근거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가서에 보면은 Oh my love, oh my beautiful darling 막 하면서 막 참 이 낯뜨거운 좀 이런 막 고백도 하고, 경상도 사람이 들으면 막 에이 징그러워 이럴 정도로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너무나 프레셔스하게 귀중하게 보는데,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는 벗은 미인이 아니라 잘 입은 미인이라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의 뺨을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너는 따은 머리털로 네 뺨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뺨이 아름다운 것은 머리털 때문에 아름답대. 성경의 머리털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머리털은 나실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을 때, 세퍼레이트 되었을 때,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딱 값을 주고 사와서 내 것이 되었을 때, 구분되었을 때, 이 머리털로 내가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딱 구별됐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보았죠. 이 머리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머리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 위에 남편의 권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머리털로 내 뺨이 아름답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바로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 우리 창세기 보면 내 권세, 하나님의 권세 제껴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뛰쳐나온 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되고 나띵이 되었는데, 이제 머리털로 다 아름다운 그 권세 아래 들어갔을 때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성도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겁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아름답다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머리털로 말미암아 네 뺨이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구슬꿰미로 내 목이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구슬꿰미, 신부에게 걸린 목걸이,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돌아가면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할 때 결혼의 증표로 이 구슬꿰미, 드라크마 목걸이를 해줍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결혼의 증표,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우리 성도들 다 목 잘린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순교당한 목이 잘린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목이, 내 목이 잘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목,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이 사람들이 우리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목에는 그리스도가 걸어준 이 드라크마,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목에 딱 걸려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한 가지 더 공부했죠. 세 번째, 금사슬에 은을 새겨서 우리 귀에다 걸어주시는, 여러분, 귀걸이는 성경에 보면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먼저 우리 귀에 하나님께서 금사슬을 걸어주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이 뚫리고 발이 뚫리고 옆구리가 뚫려서 나에게 영원한 종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먼저 뚫려서 우리에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귀에도 이제는 귀걸이가 딱 뚫려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진 이 상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전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만히 봐요. 다 벗겨놓으면, 예수의 믿음으로 벗겨놓으면, 여러분, 우리 사실 개인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심한 말 해볼까요? 세상 사람을 떠나서 우리 성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 벗기고 나면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털이 검은 짐승은 뒤에다 키우지 마라. 뭔 말인지 알아요? 실컷 데리다가 수고해서 키워놓으면 마지막에 가면 배신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강아지는 배신이라도 안 하지.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실제,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짐승보다 나은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목에다 언약의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우리의 귀에다가 사랑의 귀걸이를 걸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다 포장해 놓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자기 생명을 주고 바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신랑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신부들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옥합, 나드가 들어있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붙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전부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부은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 엄청난 헌신이다, 엄청난 희생이다, 이야 나도 그래야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여기에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전부가 어떤 존재들인 줄 압니까? 여러분 전부 옥합을 깬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 완악한 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옥합이 깨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옥합은, 이 나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신 그 기름과 지금 연합되어 있어요. 한 번 예수를 믿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옥합을 깬 우리는 다시 이 옥합, 이 나드를, 이 기름을 쓸어 담을 수가 없다는 사실. 한 번 홍해를 건넌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갈 길은 오직 하나, 약속의 땅 가나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우리 속에 주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삶은 앞으로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 잠시 살펴보았어요. 우리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그 당시에는 문화가 어떤가 하면은, 요즘에는 수도만 틀면은 물이 콸콸 샤워 나와서 괜찮은데, 그 당시 중동 지역에는 이 물이 귀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에게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요즘에야 차도 씻고 향수 뿌리고 좋은 샴푸 쓰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한 달만 씻지 말고 한번 있어봐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냄새 중에 가장 진한 냄새, 강한 냄새가 뭔가 하면 모략향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모략은 시체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 그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시체에다 바르는 거예요. 이 모략 향주머니를 이 가슴골 사이에 여자들이 메고 다녔어요. 왜? 내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 공부할 때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가슴 사이, 내 가슴 품에 있는 모략 향이다.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모략은 죽은 시체에 바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가슴에다가 십자가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를 달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인 줄 믿습니다. 평생 살면서 우리는 이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향기. 내 속에서 내 냄새가 날리고 할 때마다, 내 냄새, 내 잘남의 냄새, 내 배움의 냄새, 내 의의 냄새, 내 자랑의 냄새, 이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건 나오면 어쩐 줄 압니까? 내 자랑의, 내 의의 냄새가 나면은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로 비춰지는 줄 압니까? 오늘 점심시간 밤마다 쓰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냄새 풍기는 것은, 그건 똥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여러분, 자기 냄새 자기가 맡을 수 있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다. 이 예수가 자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모략향을 딱 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까지 지난주 공부했어요. 제가 꼭 복습을 할 때마다 제가 지금 헷갈려. 이거 지난주 다 한 건데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이 얼굴들이 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이에요, 걱정.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구나. 지금 신부된 술람미가 신람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이렇게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구나. 자,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 여러분, 엥게디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이게 의미는 어떤가 하면 사냥 새끼의 셈이란 뜻이에요. 엥게디는 지역 이름입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엥게디 골짜기까지 저 안에 40분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걸어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저기가 엥게디입니다 하면서 지나갔어요. 어떤가 하면은 유대 광야의 동쪽 끝에 위치한 골짜기로서 이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가면 사해에 도착합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은 이 엥게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엥게디 골짜기, 여기는 유대 광야에서 유일하게 작은 샘줄기가 흐르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이 엥게디 골짜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술람미가 솔로몬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당신은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분명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엥게디 골짜기, 엥게디에서 어떤 성경의 사건이 있었길래 오늘 이런 고백이 나왔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러분, 엥게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10년 가까이 도망자에 삽니다. 그래서 피하다가 갈 곳이 없어서 유대 광야 끝자락 엥게디 골짜기에 숨어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소리가 사울에게 들려집니다. 왕궁에 들리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궁에서 기른 최고의 용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엥게디 굴 속에 다윗이 숨어있는데, 그의 사람들 400명이 숨어있는데 사울이 잡으러 왔다가 얼마나 급했던지, 아니 굴에 들어가서 뭐 일 보려면 군사들을 보내서 좀 정탐을 하고 안전한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마 어제 저녁에 뭔 잘못 먹었는가 봐, 설사가 났는가 어쩐가, 그것도 없이 굴 속에 일보러 들어왔는데 해피되면 그 굴 속에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울을 당신 손에 붙였다. 저만 죽이면 더 이상 인생의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왕궁에 입성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온 백성들의 인기가 최고로
다윗이 올라있지 않습니다. 사울만 죽으면은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는 절호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그때 벌써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예요. 버림받은 상태.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다윗이 사울의 죄를 덮어줍니다. 그냥 살려보내요. 그 위험한 가운데 또 엔게디는 어쩐 줄 압니까? 그 위험한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덮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이 바로 엔게디예요. 엔게디. 자, 그런데 봐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고베라란 말은 공식명으로는 이게 헤나입니다. 헤나. 그런데 우리말의 이 원래 고베라는 코페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히브리 단어 코페르를 우리식으로 그냥 음역해가지고 코페르, 그냥 고베라 이렇게 그냥 한 겁니다. 이 코페르란 말은 덮어주다, 속전이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코페르가 어디에 등장하죠? 이 단어가? 자, 오늘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6장 14절로 가봅니다. 창세기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게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라 그러지 않고 뭔 나무라 그러죠? 잣나무라 그러죠. 여러분, 방주를 지은 나무 잣나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잣나무가 정확한지 아닌지 애매해. 그래서 지금은 그걸 어떤가 하면 지금 성경에서는 고페르 나무, 원어 그대로 그냥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합니다. 이 고페르라는 단어가 덮어주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봐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이란 단어도 고페르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이런 말은 엔게디 그 지역에서도 어떤가 하면 다윗이 사울의 죄를 덮어주고 다윗의 생명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던 곳이 바로 엔게디고, 이 고페르란 말 자체도, 고베라란 말 자체도 속전, 덮어주다는 의미로도. 쉽게 말해 사울이 쫓아오는 것과 같은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바로 피난처가 되시고 나에게 방주가 되시고 나를 덮어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을 덮어주는 여러분의 참된 방주, 여러분의 참된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참된 피난처를 버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타조가 도망가다가 두려우면 모래 속에 머리만 치어 넣듯이 혹시 이런 잘못된 피난처에 여러분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면 나를 책임질 것 같고, 우리 자식 잘 길러놓으면 이 자식이 내 인생 책임질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의를 쌓는 그 의가 나를 덮어줄 것 같은 잘못된 피난처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의 참된 이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당신은 나의 참된 피난처입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지면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도 참된 피난처 되시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여러분 이걸 좀 보통 이렇게 생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지난 한 주간도 삶의 무게에 시달리고 남편의 그 또 핍박에 시달리고 자녀에 또 이렇게 시달리고 그래서 수고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이 원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 얻을 것 같고 그래서 지켜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성, 그래서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기에게 낙심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 할 수 없지? 안다.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거다. 내가 다 이뤘으니까 너희의 죗값을 다 치르고 너희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천국의 잔치를 마련해놓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죄인들도 오라. 다 와서 값없이 그냥 와서 먹어라.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걷어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건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 우리 많은 교인들이 또다시 율법의 그 수고 안에서 뭔가 사역을 해야만 될 것 같고 뭘 안 하면은 하나님이 벌 줄 것 같고 뭘 기도 안 하면은 꼭 뭐 재앙 생길 것 같고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가다가 티켓 먹든지 사고 날 것 같고 뭔가 이러면 두는 율법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액땜하기 위해서 오늘 와 예배 등에 액땜하기 위해서 오늘 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굴이라도 비치고 헌금을 몇 푼 내놔야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 이런 거에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벌써 왜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기라고 거기서 해방해놨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아니에요. 성경을 좀 바로 보십시오. 복음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 우리에게 해방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을 나를 맨날 슬레이브 드라이브 종들 노예 일시키면서 막 맷때리는 예수님을 그런 슬레이브 드라이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바로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아. 하나님은 우리 일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너는 나와 함께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것을 좀 제발 갖다가 좀 써라. 좀 내 것을 같이 누려라. 사랑하는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좀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아직 5분 남았어요.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술람 얘기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비둘기 눈 같네? 어메 징그러. 여러분 우리를 비둘기 눈 같아. 우리 뉴욕에 살다 보니까 아이고 비둘기 아우 질려 막 그래서 비둘기 못 오게 막 그물을 치고 막 못을 박아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왜 비둘기 눈 것 같다 그랬을까? 비둘기 특징이 있어요. 비둘기는 한 번에 한 사물밖에 초점을 못 맞춘다 그럽니다. 독수리는 어째요? 한 번에 쫙저 위에서 샥 한 거리 많이 보면서 딱 공격하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한 번에 하나의 사물밖에 못 본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비둘기 같다. 너는 하나밖에 모르는구나, 하나밖에 못 보는구나 하는 것은 네 마음에 하나만 담고 있구나,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비둘기의 눈, 하나만 쳐다보는 이 비둘기의 눈은 어떤 눈인 줄 압니까? 이 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 올인하는, 전부를 주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만 보는데 너도 나만 봐야 되지 않겠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두 개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또 성경 한번 찾아보자.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밖에 못 보니까, 나만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눈하고 똑같네, 너는 나하고 똑같네, 나 닮았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그림이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가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우리 인생이 죄 짓기 전에,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표죠. 예수가 우리를 볼 때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나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나네, 너는 비둘기 눈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니까 이 비둘기 눈이어야 될 뼈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나니까 이것이 눈이 사방으로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방에. 그런데 예수가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고 나니까 우리 눈을 보니까 원래대로 회복된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우리는 비둘기 눈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눈이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거든. 맞아, 이건 내 눈 아니여, 나는 비둘기 눈이여.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16절 17절 빨리 하고 끝냅니다. 16절 1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오늘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푸르다는 말은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이제는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열매들이, 증거들이 나타난다.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과 하나 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것이 되어질 때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푸르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우리의 집은, 우리의 집. 여러분,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집, 바로 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사는 나라는 존재, 우리 집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 그러는 줄 알면 너는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여러분, 백향목과 잣나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 잣나무,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바로 성전이구나,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네가 바로 천국이구나, 내가 네 속에, 네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사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이렇게 났는데, 이 백향목 이름에서부터 알다시피 향이 강한 소나무과에 속한 일은 나옵니다. 이것으로 들보, 기둥을 삼아 놓으면 어떤 줄 압니까? 이런 갖가지 벌레라든지 향 때문에 침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향목 들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얼씬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보십시오. 잣나무 석가래, 아까 잣나무에 대해서 공부했죠. 히브리어로 고페를, 덮어주다. 여러분, 이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방주를 만드니까 그 물이 이 방주를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썩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성경에 보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잣나무 석가래로 딱 끼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심판이 우리를 넘어오지 못하는,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의 집은, 우리의 성전은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로 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틈타지 못하고 심판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생명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가? 문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랑된 솔로몬이 술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면 이거는 오해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말하는 것은 그 무엇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인생의 사울이 여러분을 쫓아올 때, 사막의 더위와 각종 위험이 여러분을 쫓아올 때, 나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주는 나의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예수여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예수님, 나는 이 한 주간도 당신의 생명싸기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피난처 삼는 우리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꾸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할 때마다, 맞아, 내 눈은 비둘기 눈이에요. 나는 하나밖에 볼 수 없어. 나는 둘을 보려고 하면 눈이 사파리가 돼. 나는 될 수가 없는 존재. 나는 비둘기 눈이야. 나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어. 여러분, 과감히 예수께 얼굴을 향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선 곳,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